이 시간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역설적 가치 세 번째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설적 가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뜻이 아니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큰 은혜, 그 가치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역설적 가치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역설적 가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곧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첫 번째 나눴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목표를 삼는 것을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에서 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역설적 가치, 의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다라고 살아가게끔 미혹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세상을 일구어 갑니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를 정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장 행복이 되게끔 이끌고 동행하게끔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1장 3절에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을 하죠.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 이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혜를 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아무런 공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죠. 두 번째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심판대에서 올라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부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 그리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5가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은혜라 그랬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운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역설적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거저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그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얻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됩니다. 에이레네라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러한 아픔 또 두려움 근심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잠깐 멈추고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골라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시면은 하나님이 2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준다라고 말하죠. 이 거룩은 구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골로새 3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죠. 첫 번째가 바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와 은혜,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입도록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함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위로부터 입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성경에 명령으로 썼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면서 입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짜죠. 거짓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옷을 입고 살겠다라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자비, 그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에 대해서 첫 번째 옷이 바로 긍휼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거든요. 올라가면 틀림없이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바울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말씀이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말을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야고보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야고보서를 읽은 이유가,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두가 다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그래서 5장까지 이 긍휼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그런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5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긍휼은 경건한 삶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하며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때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이 아니고요. 이때 경건은 그 드레스케이아라는 경건이에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이 이제 경건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여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똑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닐리전이에요. 영어로 닐리전. 그냥 신앙, 생활, 종교심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의식 또 형식을 나타낼 때 드레스케이아라는 경건을 씁니다. 그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은 그런 의미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니까 찬양을 하고 경배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뒤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절제를 얘기하죠. 삶 속에서는 절제가 없어요. 말의 절제도 없고 삶의 절제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 그 말에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은 위선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 척하고 또 경건한 척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했을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한 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속이라는 코스모스를 얘기해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고 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에 자기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설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법과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에 물들어서 똑같이 믿는다는 모양만 있지만은 거룩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것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어디를 가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은 것,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웃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 통로가 되는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 여러분 말씀을 보았던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다. 아니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게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역설적인 가치 긍휼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그것을 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더 많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가지고 사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다섯 번째로 복을 얘기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받은 자, 1만 달란트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긍휼을 받은 자,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청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긍휼은 바로 경건한 삶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뜨시는 곳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든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같아야지만 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같이 가죠.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겠습니까? 잠깐 동행하다가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인 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갚으라 하니까는 못 갚을 게 없다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그가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좀 잠깐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이 소식을 갖다 친구가 또 알려줘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상대 차이가 아니고 이론이다면은 약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100억을 받았으면서 이론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경건의 능력인 긍휼을 가지고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베푸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주고 넘치고 흔들려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장에서는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동력이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펴 두셨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동력이다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뭔가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정해진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을 하나님이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마땅히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 그 심판을 갖다 이기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긍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이길 만큼 우리가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만큼 그 긍휼은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런 정욕과 또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이어나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힘써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죠. 눈에 보이도록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오늘 8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긍휼이 나타납니다. 긍휼하고 선한 열매는 이렇게 같이 나타내죠. 물론 뒤에 이제 4장 5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을 가진 것 때문에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지혜가 있는데요. 이 세상적인 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가 이게 지혜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그러한 지혜는 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혼란을 일으키고요. 악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죠. 악한 일이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를 말하는데 첫째가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긍휼이 나타나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두 가지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편견이 없고요. 그리고 거짓이 없고 이 두 가지 없다라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긍휼은 지혜의 본성이고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특징은 열매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려는 그러한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또 지식의 보화 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주께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주면서 그 지혜의 열매 중에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350쪽입니다. 저 책은요. 신약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까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하심 때문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중생의 시슴. 이것은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주기 위하여, 이 중생의 씻음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그런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또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긍휼에 있음을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연결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